7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고 성도들에게 참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또 나타내 주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사랑의 특징은 그 사랑이 아주 약하고 연약하고 이러한 사랑이 아니고 정말 확고하고 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은 특별히 믿음이 확고히 서지 않은 자녀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사이비들이나 이방 성도들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복음을 가지도록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복음을 마치 올바른 복음인 것처럼 믿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복음의 원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잘못하면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참된 진리의 복음을 깨닫는데 우리가 참 먼저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경고를 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또 모든 가르침이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3년 동안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또 특히 이게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 대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을 들춰내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요즘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죄인들을 그리스도인처럼 살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살도록 착각하고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교회들 또 지금 신앙하는 교회들 중에서 100명의 교인이 있다면 몇 명이 실질적으로 참되게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가 생각하는 것과 교회에서 그 사람들에게 마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구원받은 것처럼 살도록 강요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교회들의 잘못된 걸 가서 들춰내서 깨닫지 못하면요 평생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새벽 예배 때는 잘못된 것을 들춰내는데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위치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못된 것을 하나 들춰내기 위해서는 제가 수없이 회개를 하고 내 자신을 갖다 깨끗하게 해야 제가 설교 시간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내 속으로는 검은 것들 다 들어있고 나는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면서 설교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을 한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롭게 행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의롭게 살아야만 합니다. 의롭게 행해야만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닮아서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데 우리는 의에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라는 것이 성경에서 정의하는 의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삶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뭐 이런 것을 쭉 얘기하지만은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 의를 행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고, 사회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나 다른 사람의 관계보다는 내가 그냥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남에게 해치지 않고 이런 도덕적인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리를 깨닫고 그 교리가 내 생각에 실질적으로 맞다라고 동조하는 것과 믿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그냥 내가 성경 말씀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동조를 하는 것과 믿음과 차이는 그 가운데 신뢰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신뢰하는 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신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단순히 성경 말씀이 있고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머리로 깨닫고 아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충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머리로 알고 깨닫고 동조하는 진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바꿔줄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우리 행동에 의롭게 사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알고 동조하고 마치 아인슈타인이 무슨 상대성 일을 발표했을 때 그것이 맞다, 그 진리다 깨닫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바꿔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 그냥 단순히 동조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기를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나타날 때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으로 찬양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요일날 예배에 와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감동적으로 찬양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모든 감동적인 표현들이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표현들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집에 돌아가면은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와서 감정적인 표현을 했을 뿐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동적인 표현을 했을 뿐 실질적으로 의를 행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감동 감화를 받아서 정말 감동적으로 찬양도 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아멘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그 모든 우리가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예식들이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예배들이 끝나서 똑같은 삶을 산다면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구원받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전혀 기독교에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저 예배 일요일날 오면은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설교 잘하는데 모든 집중적으로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죄인들에게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이지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마치 그리스도인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간유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제 말씀 듣고 한번 집에 가서 꼭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감동적으로 예배 드리고 내 삶에 바뀐 것이 있는가? 내가 의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전혀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지루하게 느끼고 또 예배 시간에 잡생각을 하게 되고 휴대폰을 보게 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능력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설사 우리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면은 당황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대도 안 했는데 기도가 응답받았네? 이걸 어떻게 하지? 마치 당황하는 그러한 식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한다라는 친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의를 행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한 모든 영적인 교제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행동으로 말로 예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말 감동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과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행한 모든 기독교 예식이 형식에 불과했다는 것 갖다가 깨닫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배, 우리 삶에 우리를 의롭게 행하도록 하는 예배, 우리를 의롭게 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 의로운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의롭다. 이 말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런데 거기에 집착이 돼가지고 내가 오늘은 이것을 못했네? 내가 오늘은 이것을 했네? 성경 말씀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의롭게 행하려고 노력을 우리가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헛수고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지 말랬대?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뭘 해랬대? 그래서 해야지. 이렇게 하라 하지 말아야 너무 집착해서 신앙생활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유대교의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의 근원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들어오냐면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따라서 우리는 의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동의 원천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외적인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솟아나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데 전혀 피곤하거나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도리어 즐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을 적에 정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골짜기라도 어떠한 곳에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 수 있는 근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해라 하지 말라 너무 집착해서 오늘도 제일 지었네 어쩌네 하고 따지다 보면은요, 신앙생활은 피곤하고 어렵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할 일은 먼저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 죄를 모두 회개하면 십자가에 돌아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내 안에 거하겠다는 약속을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따라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죄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은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들이 죄라든가 회개라든가 이런 말 하는 걸 갖다가 두려워하고, 그런 말을 하면은 마치 성도들에게 은혜 받고 기분 좋게 나가려는 성도들에게 기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상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 숫자만 늘어나지 구원받은 성도는 차차 줄어들고,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요즘의 교회입니다. 교회들 정말 회개하고 똑바로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단체로 전부 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숫자에 전념하고 자기 인기에 전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갖다가 채워주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약간 변경시키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것이 변경된 복음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따르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옥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인도에서 4시간 예배하는 걸 갖다가 다른 교회에서 2시간 반 예배하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다 모입니다. 옛날에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는 설교도요 2시간 3시간 쉽게 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미국 교회에서 점심시간 전에 교회를 예배를 모두 마치고 온 가족이 재미있게나 점심 먹고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아니라. 마귀의 역할은 어떻게든지 교회가 타락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와 사탄의 역할입니다. 거기에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마귀와 사탄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사탄을 갖다가 물리쳐야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없고 성령이 교회 안에 없어요.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90%의 일들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성령과 아무 관계없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다 빼도 90%의 일은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마귀 사탄들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옥으로 가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밖에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분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성경이 쓰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그 참고서, 카멘터리라고 그랬죠. 많은 참고서적을 보고 읽습니다. 그걸 공부하지 않고는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참고로 나오는 카멘터리들이 몇십 개입니다. 60개, 70개 됩니다. 같은 것도 있지만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결국은 분별하고 올바른 말씀의 뜻 따라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본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혼동되고 참고서들이 전부 다 틀리게 나올 적에는 깨달을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30분,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면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제가 경험한 겁니다.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울 때 많은 다른 사람들 설교를 듣고 또 참고서적을 배우고 또 모든 걸 하지만은
그래도 혼동이 될 적에는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러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단을 멸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구해서 죄짓게 한 원천 아닙니까? 그냥 압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멸하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단과 마귀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것을 그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우리를 정말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고, 우리 의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큰 훌륭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를 다스리는 분, 창조하신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으로 두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그 사랑을 보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작은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겁니다. 무슨 엄청나게 큰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그런 것도 물론 의를 행하는 거지만은 작은 일, 우리 삶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